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산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임재 안에서 영광 안에서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 영혼 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산재물 올려드리며 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보냄받은 하나님의 삶이라는 분명한 사명과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깊이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자연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생기 같은 성령님 이 시간 생명력으로 생기로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님 생수의 강이 심령 깊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뜨거움을 주옵소서. 열정을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꽃을 태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이 새벽에 빚으시고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고경호 목사님 아직 의식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문서로 이 새벽에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막혔던 혈관들이 뚫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특별히 믿는 국회의원들이 깨어나서 좋은 법을 만들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잘 하나님 감시하고 잘 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전세계 당시 성령님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을 돌보아주시고 은혜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육적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하는 교회입니다. 이 새벽도 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깊은 영적 부흥의 도약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기도의 불이 먼저 타오르길 원합니다. 전도의 불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영을 향한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이 타오르길 원하며 진정으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님 교회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권주로 한 영혼 영혼을 세워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세워주옵소서. 브리스랄 어떤 좋은 동역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이 마지막 사람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 영혼 영혼을 빚으시고 세우시고 우리 사랑님 교회 이 마지막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길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길 원하오니 2023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영적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압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하는데 방해했던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안에서 하는 오늘도 이 새벽에 한 영혼 영혼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며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이 새벽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의 깊은 곳에부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1장 6절부터 8절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칭찬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에요. 가장 크게 칭찬한 사람. 여자가 난 중에, 여인이 난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칭찬하세요. 여러분,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평탄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에요. 이 사복음서에 다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례요한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이런 별명이 있죠. 이사야의 말씀을 바탕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여러분, 소리. 여러분, 소리는 뭡니까? 소리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들려지고 지금 제가 소리가 나가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삶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누가 무시했다, 네?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네가 날 무시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일터에서 아니면 친구들 간이든 교우들 간이든 뭐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고 아 맞아 그래 그렇게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예? 이런 마음 들죠? 그러면서 뭐예요? 확 모든 걸 뒤집어 버려요. 왜?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의견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화가 나지 않나요? 분노가 나지 않나요?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자녀가 뭔가 부모가 얘기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교우들 간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이런 마음이,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보통 마음이, 누구든지. 근데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나보다 능력 많은 시인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신발끈 있죠? 신발끈. 네? 신발끈을 풀고 매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그 어머니 뱃속에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오자 그 엘리사벳은 뱃속에 있던 세례요한이 막 뛰어노라고, 뛰노라, 막 기뻐가지고. 그래서 엘리사벳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직 관심은 예수님뿐이죠. 오늘 본문 지나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본문 지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 그럼 메뚜기 알죠? 메뚜기와 석청이 뭐냐면 꿀이에요. 꿀을 먹으면서, 야생 꿀을 먹으면서 약태토수를 입고 거기서 많은 사람에게 설교로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요한은 곳에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잠은 바위 틈에서 자고. 근데 오직 머리는 뭘로 생각했어요? 마음은, 그 생각은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죠. 그래서 또 불의에 항거하다 보니까 그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잘못됐다고 그 책망하다가 결국 뭡니까? 그 목이 잘려져 갖고 쟁반에 대롱대롱 이렇게 올려진 그런 모습으로 생을 마감을 하죠. 여러분, 이게 세례요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요한복음 주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는데 한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목소리로.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요?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뭡니까? 예수님을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심에 대해서 잘 설명하죠. 예수님 뭡니까?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셨다. 그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같이 창조했다. 그렇죠? 그 말씀은 생명이시다. 그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세상 왔을 때 어둠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바로 소개하는 게 세례요한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누구 소개합니까? 세례요한을 소개한다면. 여러분, 이 세례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든 사람은 다 길을 비켜.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인생의 장애물을 싹 치워준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그 기록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잘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뭡니까? 해드리 뭡니까? 이렇게 장애를 치워야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장애가 되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란 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나 교인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닌다. 응? 아니면 너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 예수님에 대한 장애물이 우리 자신이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좋은데 내 교인들 꼴보기 싫어서 안 간다, 교회를. 이런 말을 못 들어보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말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이죠. 근데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고 장애를 제거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장 6절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1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요한에서 소개를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이 세례요한은 누굽니까? 첫 번째, 세례요한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특별 임무를 띠고 세상에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건 뭡니까? 그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시냐는 거예요. 자, 나 신광식, 뭐 이름 신광식, 나이 55세, 성별 남자, 키 얼마, 몸무게 얼마, 이게 여러분입니까? 그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 여러분 자신이 누구입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분명히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 예수 믿고 뭘 깨닫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별볼 없는 존재구나.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왜? 어렸을 때부터 뭘 하는 게 잘 없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들을 때, 이 바보야, 이 멍청아, 넌 잘하는 게 뭐가 있냐? 넌 잘해서 뭐가 될래? 너는 쓸모가 없어. 너는 가치가 없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인정을 받으셨습니까? 고귀한 존재로 너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야. 여러분, 예수 믿고 뭘 깨닫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을 보석이라고 생각하세요?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여서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우리는 내 존재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어떤 사정이 안 좋아서 내가 교회 오게 된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냐? 자, 한번 펴보세요. 예배소서 1장. 여러분이 누구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1장, 예배소서 1장 4절, 예배소서 1장 4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4절, 5절. 신약성경 91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언제요? 상세 전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먼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부모가 태어나게 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부모가 여러분들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은,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했습니까? 그냥 기쁘신 대로 내가 너는 너무 좋아.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됐고, 때가 돼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무리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안 믿어요. 콧방귀도 안 껴요. 왜요?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쓸모없이 쓰레기같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찬양됐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요.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 평안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냐는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환경으로 억압받고 환경에 의해서 뭔가 조여오듯한 그러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뭐예요? 깊은 곳에 내 깊은 내면에 정체성이 잘못됐다 보니까 조그마한 뭐예요? 맞아, 나는 쓸모없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나는 그냥 살아서 뭐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이 쓰레기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만 보내심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뭡니까?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는 말을 묵상해 보면 개인의 능력이 탁월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지위나 학식이나 재물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모두 뭡니까? 위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위대한 자들이에요. 왜 위대한 자들이냐? 우리 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임무를 가지고 우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가 돼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쓸모없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그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목숨을 잃었지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 지성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뭐예요? 여전히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그만큼 더 만족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만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계속 쫓기는 삶을 산다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인해서 내가 그 재물이 편리하게 만들어주는데 그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를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맞는 거예요. 공부를 꼭 잘해야만 행복한 겁니까? 돈이 많아야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공부를 많이 못해서 불행한 겁니까? 아니에요. 높은 권력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현실에 내 마음이 내 영혼에 그렇게 깊은 데서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뭡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주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삶의 의미가 뭡니까? 분명한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목적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지? 그냥 단지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게 전부라면 너무나 불행한 삶이에요. 어떻게든 세 건이는 먹잖아요. 여러분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이 세례요한이 설교할 때 막 불처럼 설교해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회개하고 특별한 사람을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 항상 내가 신이 되려는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먼저 깨트리세요. 크리스천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저 예수님 믿으면. 그 세례요한은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요한이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추앙을 해요.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혹시 엘리야가 아니냐? 어? 그때 나는 광야에 치는 소리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잘났다면 어찌입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잖아요. 왜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조금만 내가 조금 뭔가 남보다 낫다면 남을 짓밟고 일러서려는 마음,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죠. 하나님 이것을 철저히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명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크리스천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라고 막 대단히 나라를 구하는 이런 사명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땅에 보낸 사람이구나. 그다음 나도 남은 여생을 정말 이제 한번 영혼 살리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룬 목적대로 살아야 돼. 그러나 가장 중요히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조금만 나도 모르게 남보다 좀 소유가 많거나 조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지식이 많거나 조금만 잘났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이러한 본질적인 마음, 신이 되려는 마음, 그래서 뭡니까? 내가 근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하나님께 보내받은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의 능력이 탁월하지 않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뭐에게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다 내려놓게 하세요. 네 건강도,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지식도, 물질도 다 내려놓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새롭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채워가세요. 근데
조금만 하면 뭡니까? 내가 근본 잃어버린 채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냥 깔보는 거죠. 없인 여기는 거죠. 뭔가 막 통제하고 막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조금만 하면 뭡니까? 주위에서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뭔가 막 추앙하고 그럴 때문에 자기는 우쭐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정말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 뭡니까? 신이 되려는 유혹이죠.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항상 뭡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주님이신 이 비전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에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이 배우고 더 내가 소유가 많아지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더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 겸손하고자 하는 마음, 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누군가 내가 짓밟고 올라가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면 안 돼요. 난 쓸모없는 존재야? 난 쓰레기 같은 존재야? 아니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창세전에 세례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창세전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기쁘실 대로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때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어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은 여생.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내 마음을 쉬는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 평화를 여러분 사셔야 돼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아직까지 꿈이 없습니까? 비전이 없습니까? 미션 사명이 없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뭘 주기로 하세요? 야, 넌 내가 보낸 사람이야. 너는 내가 이렇게 널 사용하기로 해.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례요한과 같이 이러한 마음,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내지 못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세례요한이라. 근데 그는 누굽니까? 항상 그렇게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몰려왔어요. 몰려와. 그래가지고 막 불같은 소리를 듣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도끼가 지금 나무불에 내놓았으니 회개하려면 지금 당장 심판이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리들은 너희는 정한 세회에는 더 받지 말아라. 군인들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그 강포하지 말며 다른 사람 억압하지 말며 다 회개할 수 있는 요소를 가르쳐. 회개는 뭡니까?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할 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무 얘기하지 않고 멈추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누가 나를 때로는 우리는 그런 게 있죠.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뭡니까? 맞아, 난 대단해. 그러고 나서 모르게 뭐예요?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삶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은 나도 신이 되려는 유혹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내가 얘기할 때 무시한다고 생각되면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든지 뭡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면 기분이 나쁘다면 신이 되는 이유. 왜? 그게 신이에요, 여러분. 신이 뭡니까?
내가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내 통제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왜? 내 의견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다 신이되려는 유혹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항상 마음 가운데 조금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느껴질 때 나도 모르게 우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철저히 깨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돼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벽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제 아들을 발을 씻으셨던 그 섬김의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막 다른 사람 막 불림하고자 하는 마음, 막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되면 아내를 막 종부리듯이 부리고 자녀들을 막 혼내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어떻게 더 섬길 것인가? 내가 너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러면 분명한 사명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새벽에 저에게 하나님, 제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저도 하나님 사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뭔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마음을 주세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단지 나 자신만 해서 사는 사람은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오늘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고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는 이 신이 되려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무시할 때 열받으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업신여기 생각할 때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신이 되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트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어요. 누구처럼? 세례요한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 쓸 수 있는 이 신이 되는 이 욕구, 욕망, 여기에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은 개인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분명한 사명, 미션, 하나님의 뜻을, 인생을 향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존감, 열등한 스스로 만들어진 잘못된 정체성이 있다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무가치해.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오기 전에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묻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발견했다면 사명을 감당하러 갈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인간의 본질적으로 신이 되려는 욕망과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났다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결국 교만해지고 신이 돼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짓밟고 하나님 휘젓고 통제하고 조정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영혼을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우리가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의견대로 누가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신이 되는 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나를 깨트리길 원합니다. 누가 나를 내 의견을 듣지 않아줘도 내 뜻대로 안 해도 열함받고 뒤집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신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 한 분 한 분이 주신 비전, 사명, 미션 그 임무를 감당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나오니 이 새벽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직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것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에 분명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도와주시고 존귀하게 남은 인생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한 영혼을 이 새벽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고경 목사님이 빠른 시간 내에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님교회 지금 못 나온 영혼들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소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